온 유대와 사방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소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들려집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스승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질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좀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직접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에 매인 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다. 상대적으로 이분은 정말 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와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니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 믿거나 혹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이 아리까리하거나 확신이 안 서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요. 후에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연약한 존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약간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좀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닿는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바람에 흔들리면 갈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래요? 예,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왔다 갔다 할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의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면 그 의미가 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메시아로 확신했다가 뭔가 자기 삶에 바람이 훅 불고 나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바람과 그로 인한 파도에 휩쓸리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의 많은 결과들이 뭐냐면 갑자기 감정에 화가 나거나 불편한 마음이나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아마 세례요한도 어쩌면 지금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날만을 기다리는데 그 답답함과 혹은 그 고통이 그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에게로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대상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알아차리고요. 뭔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어떤 그 감동이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헤롯이 무서워서 헤롯이 자기 형의 아내를 빼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또 그 형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땅도 지배할 때 뺐을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헤롯이. 근데 세례요한이 잘못됐다, 율법이 어긋난다 하면서 큰 소리치고 뭔가 담대하게 지적을 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 확신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그 악을 갖고 있어요. 종교계나 정치계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난한 자가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아프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깜깜한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지방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만 상대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경험한 그 모습 같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수백 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아합과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기대한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엘리야는 좌절하고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금 세례요한의 모습이 그래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례요한의 모습과 같은 그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하심에 내가 힘껏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데 뭔가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뭔가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내 몸까지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지면 우리 믿음은 점점 좀 약해집니다. 마치 바람에 훅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연약해지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과 마음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 안 불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잖아요. 바람 안 불면 되잖아요.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좋을 텐데 왜 뭔가 파도가 일렁이는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죠. 뭔가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그 사건을 확 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를 벌주게 하거나 뭔가 우리를 뭔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중2가 됐어요. 그럼 한국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이면 뭐가 확 달라지냐면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예.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수업도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선생님도 이렇게 잘 만나니까 뭐 자기가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중2 돼서 시험을 보는 순간 그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자기를 잘 몰라요. 아니 오히려 자기를 되게 좀 높게 생각해요. 그래야 좀 내가 주눅들지 않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의 바람이 훅 불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한 줄 알고 뭔가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훅 불이 닫혔을 때 내가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감정이 뒤집어지고 뭔가 불편한 마음 막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러는 순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의 현주소구나. 많은 신앙인들이 바람이 불기 전까지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오는 환경과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외 밖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요.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왜? 그래야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바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세례요한도 아마 감옥에 오기 전까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 있어요. 감옥에 딱 들어오고 나서 환경과 몸과 상황이 내 기대가 꺾여지고 나서 의심이 들어옵니다. 진짜 저분 메시아 맞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 지금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저분이 메시아면 나라를 바꿔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저 가난한 자하고 병든 자는 늘 있는데 저 사람들 붙들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세례요한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현존을 보게 합니다. 내 상태를 보게 만들어요. 외부적인 환경,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힘든 점들, 또 내가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좌절됐을 때 오는, 혹은 내 몸이 또 병들거나 아팠을 때,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밖으로 다 돌리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그 환경에, 그 바람 부는 환경에 네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흔들리니? 뭔가 내가 이게 뭐야 했을 때 주님은 너 마음이 흔들리니 이거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했을 때 너 화나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화나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이 네가 화날 만큼 네 마음이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어? 다시 잡아야 돼. 다시 네 자리를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막히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막 화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진 않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은 변함없는 평화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난다, 두렵다, 걱정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감정들은 성령의 열매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불신하고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선택하면서 오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미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붙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중심에서 뭔가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요.